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바냐 1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스바냐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2장은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즉 구원받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 언급할 것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예언서, 이 대언서 경우는 더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 말씀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은 이 대상이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으로 둘로 나누어지고, 또 신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이 중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이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다가올 세대, 창조될 백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스바냐 2장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입니다. 2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이 마지막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수로 한 민족이 나오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수로 민족들이 나오면 그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과 민족들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입니다.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여기에 그 원치 않는 민족아, 즉 한 민족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매우 독특하고 예외적인 민족으로서 홀로 거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스바냐서로 돌아와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입니다.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여기에 그 독특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 즉 이스라엘은 온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역사상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율법에 따른 징계와 멸망을 당했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이스라엘은 온 세계 각처로 흩어져 고난과 미움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몰려갈 것입니다. 다시 2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하고 나오는데요. 너희는 함께 모이라는 말은 회개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 이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시고 함께 모이라고 하신 것은 이들이 죄를 통해 흩어지지 않게 하신 건데요. 주님 앞으로 모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주께 죄를 짓는 와중에서 점차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모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모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라고 한 것은 약해진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2절입니다.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라는 말은 너희 이스라엘아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주의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날이 닥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 세상에서 다 해보고 나중에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으면 이 믿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나이 들어 모든 것이 시들고 건강 문제로 버거움을 느끼기 전에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를 찾고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대환란 전에 주를 찾으면 우리와 같이 하늘로 들림받고 아니면 주의 분노의 날, 즉 대환란 때 주를 찾으면 주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광야, 페트라,
페트라에 숨겨져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자가 버려지며 아스글론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아스돗을 대낮에 쫓아내며 에그론이 뿌리채 뽑히리라. 여기에 지금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지명들은 모두 블레셋 족속들의 큰 도시였습니다. 블레셋은 역사상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던 족속이었는데요. 구약 역사서에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 이들 도시들이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며 쫓겨나 뿌리채 뽑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끔찍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해변의 거주민들 곧 크레테 사람들의 민족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내가 심지어 너를 멸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에 또 다른 이방 민족인 크레테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레테는 지중해 한 섬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크레테 사람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바울의 영적 아들인 이 디도가 사역했던 이 크레테 사람들에 대한 말인데요. 그만큼 이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크레테 사람들에게 주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6절입니다. 그런즉 해변은 묵자들의 거처와 움막이 되고 양떼들의 우리가 되며, 그 지역이 심판을 받아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황량한 상태에서는 그 빈자리들을 짐승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또 그 지경은 유다의 집에 남은 자들의 것이 되어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포로된 것을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라. 대환란 심판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이방인들이 죽거나 쫓겨난 후 이 원래의 주인이었던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지역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것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네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서 대환란, 즉 야곱의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 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의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어 쇠개풀을 내며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할 터인즉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을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읽은 내용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로 인해 시작된 두 민족인데요.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스라엘로 연결되어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 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활을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여기서의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기준에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괴롭혔기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입니다. 주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리니 그가 땅의 모든 신을 굶주리게 함으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곧 이교도들의 모든 섬에서 나와 그에게 경배하리라.
예, 9절 중간에 그가 땅의 모든 신을 굶주리게 함으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신이 굶주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 신들에게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희생 그 제사상, 즉 음식을 차려 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환란 끝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희생 제사상에 음식을 올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 어떻게 희생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 있겠습니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어린 양이라면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바냐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2절입니다. 너희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그 이디오피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은 전쟁으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이디오피아의 국가 장래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4절 5절입니다. 이집트 위에 칼이 임하고 죽임당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큰 고통이 에티오피아에 있으리라. 그들이 그녀의 무리를 빼앗아가며 그녀의 기초를 허물 것이요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루디아와 모든 섞여 사는 백성들과 국가 및 동맹을 맺은 땅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쓰러지리라. 끝부분에 이 칼에 쓰러지리라, 즉 여기에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언급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전쟁 가운데 쓰러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북쪽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어 아시리아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또 다른 이방 민족 아시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내밀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를 멸하시는데요. 그 수도인 니느웨를 황폐케 하시며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양떼들과 민족들의 모든 짐승이 그녀의 한가운데 누우며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의 위 문인방에 깃들이고 그것들의 소리가 창들에서 노래하며 황폐함이 문지방에 있으리니 이는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드러낼 터이기 때문이라. 한때는 이 부귀 영화와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아시리아가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됨으로써 집 처소들에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과 온갖 새들의 처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직접 보시거나
들으셨을 텐데요.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도 수십 년 이상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지만 반대로 어떤 튼튼한 집도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몇 년이 못 되어 약해지고 쇠락해 된다는 것이죠. 끝부분에 이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드러낸다는 이 말은 한때 호화 찬란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니느웨가 심판의 결과 끝없이 쇠락한 황폐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던 곳인데 어찌 그녀가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이 눕는 곳이 되었는가. 그녀의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자기 손을 흔들리로다. 한때 세계 최고의 이 니느웨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1등 시민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과 새들의 처소로 황폐케 되고 비웃음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스바냐 2장은 역사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고요.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스바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심판날에 이렇게 이방 민족처럼 멸망치 말고 구원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불신자들에게 지옥, 심판이라는 이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피차간에 이 불편한 진실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소대언서의 말씀, 반복적인 심판, 이 경고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가슴 한가운데로 받아 우리 모두가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불신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